우리는 어딘가를 다니다가 보면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신분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거나 아니면은 운전면허증을 꺼내기 마련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경찰이 저를 붙잡았어요. 과속이래요. 그러면서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신분증이 없으면은 당황하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이야기를 하면은 다 등록이 돼 있어서 그게 다 찍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야 이렇게 해결이 되지만 해외에 나가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신분을 그때 증명할 수가 없으면은 정말로 난감할 것입니다. 해외에 나갈 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죠. 그게 뭘까요? 지갑, 돈, 여권 잃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권에 적혀 있는 번호로 해외에서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가운데 이제 큰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비행기를 환승하게 되면은 비행기 환승 시간은 3시간 내지는 4시간의 환승 시간을 가지고서 환승을 합니다. 비행기를 환승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환승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을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환승을 시간을 잡고 환승 시간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제가 경유했던 그 공항을 생각을 해보니 그때는 환승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비행기를 타러 가는 그런 구조의 공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도 이번에도 뭐 30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환승 시간을 2시간짜리를 잡았습니다. 환승 시간을 2시간짜리를 잡았는데 근데 그때랑은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미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국제선을 탄 다음에 미국 국내에서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워싱턴까지 가야 하는 공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국제선을 타고 나라를 도는 게 아니라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항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입국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입국 심사를 할 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린다고들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서 이제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나니까 이제 그 많이 찌들었죠. 쉽게 말하면 찌들었죠. 땀도 나고 덥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머리도 못 감고 그랬으니까 한 1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피곤해 있는 거예요, 표정이. 그리고 수염도 이만큼 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항 입국 심사를 보는 사람이 저를 자꾸 이제 여권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왔냐? 여기 일하러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다른 목사님들한테 했더니 혹시 그때 수염 기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그 중동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입국 심사 저렇게 까다롭게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환승을 한 다음에 내려서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탈 때에는 캐리어 짐도 다시 다 찾아야 됩니다. 다시 찾아서 그것도 다시 붙이고 그리고 공항까지 또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이제 2시간 만에 다 끝내야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1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보딩 타임이 시작이 돼서 비행기를 탑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준 비행기 티켓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권 사이에다가 잘 꽂아놨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비행기 티켓이 사라졌어요. 비행기 티켓이 사라져서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딩 티켓 받으시는 그 외국인한테 어찌어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나 티켓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하지 말래요. 당황하지 말고 저길로 가면은 당신 항공사 티켓 다시 발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한 2-3사람한테 물어서 그쪽으로 막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왜 왔냐요? 그 비행기 티켓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왜 잃어버렸냐? 그러면서 여권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다 들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거기를 여권을 찍더니 즉석에서 티켓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막 뛰어가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시간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걸어가세요. 뛰지 말고 걸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인가요? 여유롭게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게 티켓이었으니까 그렇게 탔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권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권을 잃어버렸으면 비행기 타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국내로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공항에서 방황하다가 국내에 계신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겠죠. 우리는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렸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딘가에다가 내가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은행에 방문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은행 갈 때 신분증 안 가져가면은 어떤 업무도 볼 수가 없어요. 신분증에 표기되어 있는 숫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이고 이 번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나를 증명해주는 번호들이에요. 자신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과연 우리의 삶에서만 필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 그것은 내 삶에서만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내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분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신분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거면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의 신분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반적으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포경수술입니다. 남자들이는 그 포경수술이죠. 옛날에 엄마가 돈가스 사줄게, 나랑 어디 좀 가자라고 하면 그때 눈치를 채야 하는 그 포경수술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40년 동안이나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 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길 위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기록에 대하여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조금 있다가 살펴볼 상황인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그 성인이 되기 전에 다 그 포피를 베어서 행하는 그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증표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할례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처음 할례를 행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켜질 내 언약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의 징표이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로 반드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할례를 제시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가 쟤네는 할례를 받지 않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논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할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할례는 그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할례는 여호수아서 2장에서부터 5장 2절 이하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상황은 가나안 정쟁을 정복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는 지금 다른 나라 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은 녹아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할례를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다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서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중간 과정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뭔가 맥락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육신의 할례를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전쟁이 바로 일촉즉발로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남성분들은 이제 포경수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 하면은 한 일주일 동안 못 움직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다 싸그리 싹 다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광야길 위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적들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기까지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표라는 그 육신의 징표를 가지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때까지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라 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이에요. 할례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할례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할례에 대한 포경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옳지 않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할례를 바라보게 된다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난 상처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 결단을 매 순간마다 되새기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아직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너희는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의 몸에 난 상처가 너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맺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이 너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징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바뀌어지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가장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그 할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창세기 17장에서 바라보게 될 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그 사건은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를 하나님께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으로 할례의 의미가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인가요?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자신이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표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례의 징표가 육신에만 남아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완악하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행해지는 할례 때문이 아니며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결단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에 있는 의복만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바뀌고 변화하는 사람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적인 변화가 먼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내면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할례, 우리 마음에 행해지는 그 할례의 모습이, 그 결단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그 행동,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 속으로 우리는 행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음의 결단은 마음속으로 내리는 결정만을 의미하지를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정한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리는 결정을 갖다가 우리는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결정과 결단은 달라요. 결정은 내가 이것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비유로 하죠.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먹을 것을 조절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 헬스장을 끊어서 PT를 받든지 하는 행동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단순히 그냥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결심한다는 사람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나요? 아니면 결심을 하고 있나요?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겠다고 나는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결심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결단은 마음속에만 남아있지 않고 행동으로 함께 등장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가지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지를 바라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휴먼 에이전시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의 목적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할지언정 그 사람은 다른 이유로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돕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일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길가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거나 틀리다거나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고아를 도와야 한다. 나그네를 도와야 한다. 과부를 도와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동 원리는 단순히 그것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많을지언정 나는 그들을 돕는 이유가 단순한 선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세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나그네가 된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다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나타났던 걸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도 공감하고 그도 이것을 이렇게 행하면 세상에 변화가 올 것이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춰졌을 때 그는 결국에 주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떠났어요. 그 사람만 떠난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주님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나요? 그 마음 속에서 새겨지는 결단이, 주님을 다시 만나 행해지는 그 결단의 모습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와야 할 많은 이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그들이 약한 존재이거나 그들을 내가 도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 때문이거나 그러한 이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약한 자는 곧 정의로운 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종종 씌워질 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곧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을 종종 사회가 씌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마치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루면서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죠. 가난한 것이 곧 옳은 것도 아닙니다. 부유한 것이 정의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할 삶의 모습은 내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누군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해 찾아가셨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홀로 있고 외롭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강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약자의 편에 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 프레임을 깨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단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단순히 이웃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 나그네를 먹이는 일,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그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